하야방송 뉴스입니다. 세봉천교회 조인훈 목사 측이 하야방송에서 최근 세봉천교회 당회의 불법적 결의와 관련해 보도한 내용에 대해 팩트체크라는 명목으로 반박했습니다. 팩트체크는 어떤 이해관계가 없거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 체크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야방송 보도 내용과 관련해 팩트체크라는 이름으로 보도한 모 국장은 세봉천교회 장로들에게도 하야방송에도 확인을 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게다가 조인훈 목사 측에서 제공한 자료에 근거해 보도하면서 오히려 팩트체크라는 이름을 남용했습니다. 따라서 시사타임즈를 통해 조인훈 목사 측이 주장한 내용을 살펴보고 어떤 것이 사실이고 어떤 것이 거짓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해 먼저 세봉천교회의 현재 분위기를 살펴보고 조인훈 목사와 3인의 장로들을 만나기 위해 지난 12월 1일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예배 후 12시 30분경 공동의회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기자가 취재를 하고자 들어가니 갑자기 2명의 장로가 다가와 어디서 왔냐, 나가라, 허락도 없이 어딜 들어오느냐며 위협적인 어투로 몰아세웠습니다. 게다가 공동의회 의장을 맡고 있는 조인훈 목사도 취재하러 온 것을 발견하고는 취재하지 못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두 남성이 혼자 있는 여성 취재기자에게 위협적으로 다가와 취재를 막았기에 일단 본당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두 남성 중 한 사람이 다시 취재기자에게 다가와 한쪽 손으로 어깨를 살짝 밀치며 다시 한번 나가라고 위협을 가했습니다. 취재를 거부했기에 일단 예배당 문 밖으로 나온 기자에게 손을 댄 것입니다. 이에 기자는 나가라고 해서 나왔는데 왜 손을 대냐? 취재하러 온 기자에게 이렇게 손을 대도 되냐고 따지자 사과 한마디 없이 나가라고만 했습니다. 이후 본당 유리문 밖에 있는 기자에게 계속 나가라고 요구하기에 밖에 나왔는데 왜 자꾸 나가라고 하냐고 항의하자 교회 밖으로 나가라고 계속 위협을 가했습니다. 결국 공동의회도 부랴부랴 폐회 동의를 얻고 마쳤습니다. 공동의회 이후 조인훈 목사를 만나 인터뷰를 하고자 목양실과 당회실, 사무실 등으로 들어가 만나고자 했지만 이미 교인들조차도 출입할 수 없도록 문을 잠근 상태였습니다. 다만 봉천교회 출신임을 밝히는 장로들과 권사들이 다가와 하소연해 방금 전 진행된 공동의회 상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공동의회는 약 60여 명이 참석을 했는데 40여 명이 세광교회 출신이고 이들은 거의 조인훈 목사와 친인척 관계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게다가 봉천교회 출신 교인들은 조인훈 목사가 당회를 장악한 이후 거의 매주 공동회, 재직회, 당회 등을 열며 자신에게 유리한 결의들을 이끌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특히 급하게 매주 공동회, 재직회, 당회를 열다 보니 당회를 거쳐 재직회를 열고 공동회를 열어야 하지만 이러한 순서도 없이 예배 직후 공동회를 열고 당회를 여는 등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팩트체크를 한다며 3명의 장로권을 다룬 시사타임즈의 기사 내용에 대한 반박도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본인이 3인의 장로 중 한 사람이라고 밝힌 A 장로는 봉천교회로 돌아왔을 때는 환영한다고 하면서 장로로도 복귀해야 한다고 조언도 하며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가 갑자기 조인훈 목사가 이제 와서는 장로가 아니라고 하니 당황스러울 뿐이라고 입을 열었습니다. 먼저 사람이 특히 목회자가 일구이연하는 것에 너무나 실망스럽다며 봉천교회로 돌아왔을 때 나를 비롯해 장로 3사람 모두 장로로 복귀시켜달라고 말한 적이 단연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히려 조인훈 목사는 새 장로가 봉천교회로 돌아오고 난 뒤 헌법적으로 공동의회를 통해 다시 시무장로로 복귀하라고 권하기 위해 새 장로 부부를 각각 모두 개인적으로 면담을 요청하며
권하기도 했지만 새 장로는 공동의회를 안 하겠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인훈 목사는 새 장로에게 장로가 될 것을 강력하게 권하며 2017년 11월 5일 임시당회를 소집하고 3인 장로에 대한 시무장로 복귀 당회 결의를 했습니다. 당시 9명의 당회원 중 7명이 찬성하는 당회 결의로 시무장로로 복귀됐습니다. 조인훈 목사가 당회장으로서 임시당회를 열어 시무장로로 복귀시켜놓고 지금에 와서 시무장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새 장로 부부의 개인 면담을 요청하면서까지 장로로 복귀할 것을 강력하게 밀어붙였던 조인훈 목사가 이제 와서는 불법이라며 다시 장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게다가 자신들이 원해서 장로로 복귀가 된 것이 아님에도 장로가 되기 위해 악행을 저지른 것처럼 조인훈 목사 측이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조인훈 목사는 왜 그토록 3인의 장로를 복귀시키려고 애를 쓴 것일까요? A 장로에 따르면 당시 조인훈 목사는 봉천교회와 세광교회가 합병을 하면서 합의서 조건에 따라 세광교회 자산의 일부였던 펀드 약 3억 원에 가입한 금액이 합병한 세봉천교회로 들어와야 했습니다. 교회에서 펀드를 운영했다는 점도 매우 충격적이지만 이 내용은 다음 기회에 다루고자 합니다. 어쨌든 이 돈이 들어오지 않자 봉천교회 출신 장로가 문제 제기를 계속했고 이를 무마하고자 이용했다는 주장입니다. 필요에 의해 장로로 복귀를 시켜놓았지만 비장로에 의해 3인 장로 직무정지 가처분소와 당회 무효소가 2018년 3월 13일 사회법에 제기됐습니다. 물론 당회 무효소는 2018년 9월 21일 각하 판결을 받았고 직무정지 가처분소는 비장로가 2018년 10월 23일 소를 취하했습니다. 비장로는 사회법에서 먼저 소를 제기하여 각하 판정을 받자 교회법으로 관악노회 당회결의 무효소를 제기했습니다. 앞서 하야방송에서도 다룬 바 있지만 총회 헌법에는 사회법에 먼저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노회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재판한 것입니다. 그런데 노회 재판 과정을 보면 비장로는 원고, 3인 장로를 복귀시킨 조인훈 목사는 피고의 신분입니다. 그런데 조인훈 목사는 노회 재판에 참석해 법대로 해주세요 라고 말하며 원고를 돕는 변론을 한 것입니다. 결국 노회에서는 당회 결의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합세해 제3자를 죽이는 형국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사기 재판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노회의 재판은 분명 총회 헌법과 달리한 것이기 때문에 조인훈 목사가 피고의 입장에서 불리한 재판을 받았다면 총회로 상고를 해야 하지만 조인훈 목사는 상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총회에 3인의 장로들이 항소장을 제출해 총회에서 재판 진행 과정에 있습니다. 3인의 장로 입장에서는 필요할 때는 당회를 열어 장로로 복귀시키고 이제는 봉천교회 출신으로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이니 제거를 하는 형국이기에 상당히 불쾌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3인의 장로와 조인훈 목사의 본격적인 갈등이 시작된 것입니다. 결국 A 장로는 조인훈 목사에게 이용을 당했다는 생각과 조인훈 목사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봉천교회 분립 과정부터 다시 따져보기로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봉천교회 분립 과정에서의 문제와 합병 과정, 위임 목사 청빙결의 절차 위반 등 수많은 불법적 사항들이 포착된 것입니다. 먼저 A 장로는 분립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헌법에 보면 분립을 하려면 당회 결의, 공동의회 결의, 서명 날인, 분립 청원서 등의 문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분립 회의록을 살펴보면 공동의회 누락은 당회가 책임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공동의회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양쪽 당회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겨 2018년 10월 28일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헌법 질의를 노회에 했지만 반려된 상황입니다.
이번 시사타임즈의 팩트체크에 보면 조인훈 목사 측의 입장을 전하며 봉천교회 분립 과정 속에서 총회 재심재판국 판결 및 서울 관악노회장의 분립 선포로 새 장로들은 더처치 교회의 장로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A 장로가 문제를 제기한 것처럼 봉천교회 분립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분립이 무효되면 자동으로 3인의 장로든 봉천교회 장로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A 장로가 분립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과연 분립 과정에서 총회 헌법에 나온 절차대로 진행이 잘 됐느냐는 점입니다. A 장로는 이혼 판결은 했다. 그런데 판결만 했다고 이혼이 되겠냐며 신고를 해야 이혼이 성립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분립 선포는 됐지만 분립 성립 조건 중 하나인 공동의회의 누락 부분을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는 부분입니다. 현재 이 부분은 A 장로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분립무효 소를 제기했고 조정 해부 결정이 난 상황입니다. 일단 조정 절차는 양측 모두 득이 있어야 하는 상황이기에 분립 인정과 장로 3인은 세봉천교회 장로로 인정하는 것으로 조정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시무장로 복귀 당회 결의가 불법이기에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당시 당회장은 다른 사람이 아닌 조인훈 목사 본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조인훈 목사 스스로 불법적인 당회 결의를 이끌었다고 자백하는 것일까요? 또한 조인훈 목사는 3인 장로가 세봉천교회로 돌아오자 협동장로로 추인을 했고 그 후 면담을 통해 시무장로가 되기 위해서는 공동의회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공동의회는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조인훈 목사는 임시당회를 소집해 시무장로 결의를 한 것입니다. 불법이라면 조인훈 목사 본인이 불법을 자행한 것입니다. 당시 분립 과정의 상황을 좀 더 설명하면 새 장로가 당시에 봉천교회로부터 회원권 정지와 교회 출입 금지 상태에 있었습니다. 당시에 봉천교회는 분쟁 과정이 있었고 그로 인해 모 병원 지하에서 예배 모임을 가진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내부적으로 갈등이 심해 밖에서 예배드린 교인들을 이명 교인으로 봐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실종 교인으로 봐야 하는 것일까요? 이명 교인이라면 공동의회를 거쳐 다시 장로가 되는 과정을 밟아야 하고 실종 교인이라면 당회 결의로 복귀가 됩니다. 그런데 조인훈 목사 측이 주장하는 대로 이들이 더처치 교회 장로라면 봉천교회에서 더처치 교회로 임명을 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분쟁으로 출입을 금지당한 상태였을 뿐 아니라 봉천교회에서는 더처치 교회로 임명을 해준 적이 없습니다. 즉 원적이 없는 것입니다. 총회 헌법에도 임명 교인에 대해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총회 헌법 제3장 교인 제17조 교인의 임명과 관련해 당회는 당사자가 이단으로 규정된 교회로 옮기려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임명을 청원하는 경우 소송 계류 중에 있는 경우 등에는 임명 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3인의 장로는 분쟁으로 소송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봉천교회에서 더처치교회로 임명 증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3인의 장로는 임명 교인이 아닌 실종 교인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헌법위원회 해석은 질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질의에 따른 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질의 내용을 요약해서 보면 교회법을 무시하고 임명한 장로를 시무장로로 세우려고 한다. 봉천교회에서 더처치교회로 옮겨가서 그곳에서 시무장로로 있다가 세봉천교회로 다시 와서 협동장로로 있다가 이번에 당회 결정만으로 시무장로로 세운다고 한다며 질의한 것입니다. 이 외에도 질의 자체가 3인의 장로가 더처치교회 시무장로로 취임 선포했고 11개월 이상 시무한 장로라고 전제하며 더처치교회의 장로인지 봉천교회 장로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봉천교회의 분쟁 과정에서 이탈된 내용이나 분립 과정에서 임명증서가 봉천교회로부터 발급되지 않은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질의는 자신들이 얻고자 하는 답을 유도하기 위한 질의였습니다. 만약 임용 증서가 봉천교에서 발급되지 않았고 분쟁 과정에서 이탈된 상황들이 질의에 포함되고 실종 교인이라는 설명이 들어갔다면 답은 달랐을 것입니다. 앞서 설명했지만 이미 사회법에서 각하 판결을 받은 사항을 노회 재판으로 끌고 온 것 자체도 불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회 결의 무효소는 피고인 조인훈 목사가 원고의 편에 서서 변론을 하였기에 결국 제3자인 3인의 장로들을 제거한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피고였던 조인훈 목사가 자신이 이끈 당회 결의를 노회 재판국으로부터 무효 판단을 받은 것을 이렇듯 자랑스럽게 증거라고 공개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조인훈 목사 측은 3인의 장로들이 장로가 되고 싶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며 십계명도 어기고 국가도 속이고 있다며 3인의 장로는 교회 분립청원서 작성에 참여한 적도 없고 문서에 날인해준 사실이 없다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으나 이는 거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증거로는 교회 분립청원서 3인 중 2명의 장로의 사실 확인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3인의 장로는 당시 교회 분쟁으로 교회 출입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봉천교회 대표로서 교회 분립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겠냐며 반박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위조가 아니라 수발신을 잘못 기재한 착오라고 강조했습니다. 즉 이 문서는 3인의 장로가 당회를 통해 시무장로로 복귀 결의했다는 것을 노회에서 새봉천교회로 확인을 요청했기에 새봉천교회에서 확인서를 작성해 관악로에 발송하는 확인서였습니다. 그런데 수신과 발신을 바꾸어 기재하는 바람에 노회에서 교회에 확인을 해준 것처럼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수신과 발신을 바꾸어 기재한 부분을 통해 오해를 산 점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사과했습니다. 봉천교회와 세강교회가 합병 당시 합병 조건으로 6억 원 제공인가 대여인가에 대한 내용은 하야방송에서 2차례에 걸쳐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조인훈 목사는 지속적으로 대여를 주장하지만 간단하게 대여의 조건이 성립되려면 입금증이나 차용증 등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봉천교회 화해와 분립을 돕기 위해 보낸다는 확증서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확증서라는 것도 봉천교회 통장으로 돈이 들어와 나간 것이 아니라 세강교회에서 곧바로 총회 재심재판국장에게 입금됐습니다. 게다가 8월 19일 6억 원 제공 합의서와 6억 원 제공 확증서에 따르면 2015년 6억 원에 관해 봉천교회와 세강교회의 합병이 성사 완결되면 본 공정증서의 채무자 3인 책임은 소멸되고 그 책임은 양교회 연합당회로 귀속한다. 단 합병이 무산될 경우 채무자는 봉천교회에 담보대출한 자금으로 본 금액을 변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2015년 11월 15일 봉천교회와 세광교회가 합병하며 예배를 드림으로 연합당회가 성립됩니다. 하지만 합병 이틀 전인 11월 13일은 6억 원이 연합당회 기속 상황이 아니며 대출은 조인훈 목사가 알선해 11월 13일 6억 원을 대출받았고 이 중 5억 원이 세강교회 측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 중 5천만 원은 조인훈 목사 부인 통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인훈 목사 측이 주장하는 합병 조건이 대여라는 것도 문제지만 합병하기도 전에 당회나 재직회의 어떤 결의도 없이 조인훈 목사가 봉천교회 통장에서 돈을 빼 세광교회 측으로 입금했다는 사실은 더 심각합니다. 만약 합병 조건이 제공이든 대여든 합병이 성사된 후 연합당회가 형성되고 당회 결의에 의해 대여된 금액이 지출됐다면 이해가 되지만 합병 전에 지출된 것은 명백하게 횡령, 배임이라는 주장입니다. 조인훈 목사 측은 3인의 장로가 되기 위한 악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인훈 목사가 오히려
교회 행정 장악을 위해 갖은 수단을 써가며 불법적인 당회 장악과 결의를 하고 있다고 봉천교회 출신 교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인훈 목사 스스로 정당하다면 모든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 합법적인 절차를 잘 따랐는지 살펴보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바르게 처리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위임 목사 청빙 절차 무효서도 장로가 되기 위한 악행이라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절차를 따랐으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2015년 8월 23일 당일 주보에 공동의회 소집 광고가 있었지만 안건에도 나와 있지 않은 조인훈 목사 위임 청빙 청원 안건을 당시 의장이 긴급 안건으로 상정해 가결했습니다. 이 안건은 당회 결의도 없었던 것을 공동의회 안건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이는 명백히 절차 위반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이 또한 앞서 누차 설명했듯이 3인의 장로가 더 처치 교회에 있었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쟁 과정에서 혼란 중에 있었고 3인의 장로는 이탈 교인으로 있었다가 돌아온 것입니다. 게다가 봉천교회에서 더 처치 교회로 임명간 증서를 받은 일이 없습니다. 따라서 더 처치교회에서 봉천교회로 임명 증서를 가지고 온 것이 과연 효력이 있을까요? 그러나 이런 문제를 떠나서도 조인훈 목사가 3인 장로의 개인 면담에서도 3인 장로는 분명하게 거절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필요에 의해 시무 장로로 세워놓고는 이제 와서는 장로에서 제거하기 위해 갖은 수단을 쓰는 모습을 보며 목회자가 교인들에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교회 다니기가 너무 힘들다고 성도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조인훈 목사가 봉천교회 출신의 장로들을 제거하는 작업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다른 교회로 임명 간 적도 없고 이탈했던 적도 없는 봉천교회 출신의 시 장로 또한 의도적으로 교회 각종 부서와 예배위원 등에서 배제한 것입니다. 저는 당회에서 무슨 재판도 없이 당회에서 그냥 저기만 해가지고 지금 예배위원이랄지 세계 선교부장이랄지 그다음에 인사위원 직책을 전부 다 빼버렸어요. 시 장로는 봉천교회와 세강교회가 합병되면 양 교회 재산을 통합한다고 되어 있다며 그런데 세강교회 자산 중 펀드 금액이 있었지만 이 금액이 들어오지 않자 계속 요구를 한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뿐 아니라 시 장로는 평소 조인훈 목사에게 바르다고 생각되는 말을 전했는데 이 때문에 배제된 것 같다며 억울해 했습니다. 게다가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교회 사무실에도 들어갈 수 있게 해주고 교역자실에도 들어가게 해주어야 하는데 다 잠궜다며 교인들은 심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3인의 장로들은 이번 시사타임즈가 팩트체크라는 이름으로 일방적으로 조인훈 목사 측의 자료에 근거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한 점, 명예훼손한 점 등에 대해 법적 대응까지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야방송 뉴스 전민주 기자입니다.